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잠언 3장 27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의 실질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어 행복을 얻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이고 27절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제할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31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먼저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전의 선은 모든 종류의 자비로운 행동을 말하는데, 자비스러운 행동을 말하는데, 또 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 등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란 문자적으로는 그것의 주인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써야 하는 것 중에 덜 쓰고 하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거든요. 구제는 주는 자는 물질적 사랑을 하는 행위이고 받는 자는 받고 정신적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 사랑을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로부터 받았으니까 정신적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비참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동네에 가난한 자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한 지역에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로부터 물질적 사랑을 받았으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받는 자는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받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드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질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알고 선한 청지기, 즉 하나님의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로 일하면서 물질 가지고 사랑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터를 쌓는 자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굶을 처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는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구제하고도 남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제 대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구제 대상은 첫째, 마땅히 받을 자, 즉 가난한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사람,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불구자, 고아와 과부들이 도움을 청해 왔을 때는 미루지 말고 당장 도와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즉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량만큼 당장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양만큼 최선을 다해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도 체불하지 말라고 신명기 24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일한 노임을 지불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노임을 체불하지 않고 신속하게 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도움을 청해오지 않아도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영적 소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는 상실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왜 감동을 주십니까? 개인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유세를 떨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대로 물질을 쓰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공급의 하나님으로부터 피로 적절한 것을 매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절과 야고보 2장 15절과 17절과는 짝이 되는데, 야고보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마땅히 도와줘야 할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헛말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살아있는 행동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성을 유지하는 자가 구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야고보 1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 대상을 올바로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로 28절에서 우리는 왜 구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에서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즉 지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비슷한 사람이 이웃에 살 때 헐뜯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이 아니고 물질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바로 이웃의 행복이고 이웃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웃을 헐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헐뜯을 수 있게 싶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아의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상대로 여겨 경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할 상대로 알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은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쓸데없이 모함해서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30절의 말씀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까닭 없이 다투거나 고소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툭하면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처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또 헐뜯고, 이런 처사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의 특징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이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를 물고 늘어졌으니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교우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비판하면 말씀이 바로 막히고 기도의 문도 막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형제를 자꾸 비판하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질 때는 남을 비판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으니 이 얼마나 해독입니까? 31절에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포악한 사람임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행위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소위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험에 들었다가 아니고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잘 된다고 의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극단적으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물질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가 바로 패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니 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정직한 자에게는 주님과 교통함이 있으며,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제, 줄여서 영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려면 되는 자는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정직한 자는 물질을 어려운 형제에게 나눌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돌봐 주었으니 참으로 정직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니 참으로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자입니다. 또 이웃에 안연히 살고 있는 사람을 더욱 안연히 살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 할 때 기뻐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웃에게 주신 것은 그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순종했으니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있는 집안은 그 악인으로 인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인을 아비로 둔 자녀는 아비의 악행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 좋은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의 악행을 자녀들이 어느새 다 배워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주가 없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인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정직한 자인데,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자가 바로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실천하는 자, 이 자를 이름하여 행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고, 행의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행의입니다. 그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의인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만한 자를 보시고 비웃으십니까? 지금은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잘난 척을 하니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즉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자에게 의무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는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을 주신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기업이란 물질의 은혜는 물론이고 명예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복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줍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많은 부모 밑에 인정 많은 자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모의 겸손을 배웠기 때문이요, 부모의 정직을 배웠기 때문이며 부모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영달이란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포악한 자가 미련한 자인데 패역한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길로 가니 미련 중에도 미련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자는 곧 욕먹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욕을 대가로 받게 된다, 욕을 결과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되 미루지 말고 신속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줄 수 있는 분량만큼 주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니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니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